한 학기가 이제 한 줄 있으면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 변화가 많은. 또 다음 주는 이제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보는 분들 여기 이쪽에 많이 앉으신 것 같은데요. 좀 데드웨이크는 다 죽었지 저기. 지났죠. 네, 우리 옛날엔 데드웨이크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다. 우선 이제 공부하고 이제는 또 사실은 저는 끝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한 줄 남기 그때부터 공부 많이 했어요. 끝에 가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어저께 오늘 새벽에 28도, 30도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새싹이. 근데 걱정이 됐는데 괜찮겠죠? 네, 죽으면 죽은 것이고 삶을 먹고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그 신명기를 보게 돼요. 매일 성경에서 우리 여호수아를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다시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신명기 아마 쭉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대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모세가 죽고 그것이 신명기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 시작되는 것은 이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까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사실은 한 달 미만이면 다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40년 동안을 헤맸다는 사실. 참 볼 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었을까?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을 좀 공부했는데요. 읽었는데 시편 106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헤맸던 그 원인을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22절을 보면은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함의 땅이라면 애굽에서 그 기사와 홍해에서 기사는 10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겠죠. 홍해를 놀랄 만한 홍해를 나누는 그것은 참 오래전 일이지만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 놀라운 가장 큰 기적으로 우리 기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 주시고 또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여기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24절에 보니까요.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참 그 한 구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40년 동안을 헤맸어야 됐나 그러면은 보통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편하고 원망해서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게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오늘 말씀 그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이렇게 그 네 가지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못 들어간 이유 네 가지.
근데 처음에 것이 뭐냐면은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땅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기쁨의 땅이 무엇인가? 네, 우리 참 그것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보던 말씀인데 우리 새벽기도 보면서 그것이 탁 들어와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듣던 말씀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원망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 전에 처음에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한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기쁨의 땅이라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쁨의 땅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쓰는 말 못 들어보셨죠? 기쁨의 땅. NIV에서는 그 뭐라고 썼냐면은 They despised the pleasant land라고 했어요. pleasant land. 영어로도 pleasant land는 안 쓰는 단어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pleasant land. 하여튼 그 특별한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참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거를 멸시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시큰둥하고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Contemporary English Translation은 뭐라고 썼냐면은 They did not like the promised land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좋아하지 않았다. 쉽죠?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계획을 쭉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수백 년 전부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을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한 650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65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앞일이고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군데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갔지만은 애굽으로 전부 다 자손들이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이렇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손들이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계획을 쫙 했어요. 계획을 쫙 했는데 몇십 년 동안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근데 아들이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나 그거 관심 없다 그러면 기분 상하겠죠 좀? 사람은 그러나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이 시카고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잘 기르면서 변호사 되는 것을 이제 나는 내가 변호사 못했으니까 내 아들 변호사 되게 하겠다고 공부를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가기 싫어하는 거를 보냈어요. 그 법대로. 그래가지고 법대로 보냈더니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다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는 날에 졸업장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했습니다. 이제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말 들었어요. 참 아쉽죠. 아버지의 꿈을 사람은 인간은 그러나 그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잘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은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죠.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가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 외 광야를 통해서 가는 것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없애는 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말씀을 보지만은 창세기 15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족속의 그 죄가 아직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모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7 족속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차기 전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니까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은 왜 이렇게 오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가 모르지만 다 있습니다. 그 나오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심판하셔야 되는 목적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또 그 나름대로 또 익숙해지면은 편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참 그런 거 밑에 있는데도 우리 좋아하는 음식 다 좋아해요.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그냥 맨날 만나만 먹지 않느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사느냐. 새로 어느 곳을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는 너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만드신 분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 아셔요. 아시고 주신 거예요. 뻣뻣한 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그걸 모르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시고자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그런 대로 또 편안했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위험한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내면 좋겠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고로 보면은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누구의 말에 옳았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살았더라면은 아마 수명이 120살까지는 살았겠죠. 그럼 그때부터 40년은 더 살다가 죽었겠죠. 편안하게 죽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났겠죠. 그러나 그 후를 보면 또 어땠습니까? 누가 맞았습니까? 모세의 말이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모세가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출애굽기를 좀 읽어보면서 그게 끝나요. 모세가 다 앞서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같이 안 간다면 내가 무슨 천국이 좋겠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죠. 그러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인으로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모세 때에는 여러 가지 하셨는데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그랬죠? 모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참 모든 백성이 모세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도 후계자이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보내셔서 따르는 여호수아에게 너하고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뭐를 보여주십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 거의 똑같죠?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요? 누가 하는 말이 홍해는 갈랐지만 요단강은 멈췄다. 멈추는 것은 똑같은데 가르는 것과 나누는 거죠. 멈추는 것. 조금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홍해 때는 좀 더 그 바로 왕들이 막 쫓아와가지고서는 갈 데가 바로 땅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는 더 큰 바다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던 사람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랬습니다. 강이 넘치게 되면 얼마나 넓어져요. 지나갈 수가 없죠. 우리 와바시 강도 홍수 때가 되면 항상 넘쳐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55로로 가는 길이 그 골프 코스가 다 강이 돼버리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요단강이 그때만 되면 항상 넘쳤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그건 좀 피해서 좀 이렇게 메마를 때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요단강은 홍해에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깊은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깊이가 한 3, 4m 정도 되었을 것이고 넓이가 30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저히 그것을 건너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노인들과 애들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가축들과 살림살이 가지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때와 같이 놀라운 기적, 정말 비슷한 그 파열려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물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죠. 앞서서 간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싸우러 갈 때도 칼과 창으로 갈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서 가는데 그 물이 흐르는 홍수 난 그런 요단강을 발을 디디라는 거죠. 만약에 발을 디뎠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 안 생길까요? 그러면 참 조롱거리가 되고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참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었는데 발이 이렇게 물이 찼어요. 그랬을 때 요단강이 저쪽에서 멈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다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서 있었다 그랬어요. 한참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 가축과 모두 살리는 다리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언약궤는 무엇인데 언약궤가 먼저 가라고 하시고 언약궤를 지고 갔을 때 그 발을 디뎠을 때 멈췄을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광야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또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요,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육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의 삶, carnal Christian life예요. 가나안 땅은 영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carnal Christian이라고 그러고, 또 영을 따르는 사람은 spiritual man이라고 해요. spiritual man. 육을 따르는 크리스천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을 따르는 크리스천 말 자체가 크리스천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육을 따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거듭나고 때로는 주님의 일도 하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로도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교회 생활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믿은 지 오래되어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믿음의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자람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앤드류 몰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육신에 대해서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썼어요. 근데 그 앤드류 몰이는 말하기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갓난아기와 같다 그랬어요. 갓난아기. 갓난아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책에서 보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는 것이 갓난아기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크리스천은 스스로 먹지 못하고 누가 항상 옆에서 먹여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누가 가르쳐줘야 되고 항상 어려울 때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카널 크리스천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또 갓난아기의 특징은 남들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들을 돕지 못하고 크리스천은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갓난아기 크리스천은 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화를 내고 템포를 컨트롤 못합니다. 또 앤드류 몰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가 목사할 수도 있고 교사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투기를 잘하고 남을 시기하기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음행. 그러니까 지금 신문을 보면 종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성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걸려가지고 참 그런 소문도 듣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크리스천이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다 비슷한 것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것이 육체의 일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시기하고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는 것과 또 영에 속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참 유명하고 큰 교회를 목회하지만 성폭행으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들은 말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는 세상적인 사람, worldly Christian, 세상적으로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학력을 자랑하거나 그걸 믿고, 또 나의 지위나 내 가진 것, 나의 인기, 내가 얼마나 화별한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앤드류 모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 것을 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을 주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밥이 아니라 meat라고 그랬어요. Milk and not with meat. 애기들은 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 고기를 못 먹고 밥을 못 먹죠. 그래서 우유를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앤드류 모리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은 19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그런 말하기를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19세기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은 말하기를 그런 영적 진리를 가르쳐도 사람들이 듣기는 하고 좋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육신에 속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보면은 spiritual, 영적인 그런 말이죠. spiritual. NIV에는 you who live by the Spirit 그랬고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you who are spiritual 거의 똑같은 것이지만 그 신령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그런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항상 겸손하고 떨면서 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오래 30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단으로도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를 수 있다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나는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은 영에 속한 삶이고 또 영에 속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에 속한 삶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연결해 보면은 아까 시편 106편 말씀 볼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 하냐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한 거라고 그랬어요. 멸시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좀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멸시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멸시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런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러나 이 요단강을 자기의 힘으로 건너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못한다는 것을 왜 잠깐만 거기에 머무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둘 다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하면은 대단히 큰 기적만을 그걸 말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를 그런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들 못 참는 거라든지 누구를 시기 하는 거라든지 경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것 작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우리 사소한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막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그런 거 보면 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